우리 함께 예배전 찬송가 458장과 찬송하겠습니다.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연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찬송가 가사가 굉장히 역설적인데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슬픔이 있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슬픔이 있을 때 오히려 십자가를 지면 슬픈 마음 위로를 받게 된다.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곡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458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합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수요일 저녁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도 함께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또는 있는 처소에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귀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해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마음을 받으시고 존재 자체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것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영혼의 새 힘을 얻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9장 같이 찬송합니다. 449장 찬송하신 후에 이영자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되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힘입어 이 어려운 시대의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의 희망의 등불이 되어 빛으로 인도하사 모든 환경과 역경을 넘어서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회복된 신앙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가득하여 은혜 받고 나누며 비록 비대면 예배를 드릴지라도 주의 힘입어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하고 삶이 활력소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없지만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가족을 주의 사랑으로 모든 가족들을 믿는 가족이 되어 코로나가 족식되는 날 이 성전이 가득하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소서. 목사님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선포하실 때마다 은혜가 넘치어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신 가정 위에 은혜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직도 코로나가 여전히 극성인데 이 현실을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받아들일까봐 염려됩니다. 수고하신 유종자와 비롯하여 의료진과 방역팀이 수고가 헛되지 않게 종식이 하루속히 이루게 하옵소서. 작은 겨자씨가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다 이루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믿음이 굳게 서서 어디서나 안전수치와 예방접종하여 주님이 힘입어 자유와 행방이 되는 날이 되게 없어서. 이 땅에 남과 북이 분산되어서 아직도 희망과 소식이 없는 북녘 땅에 서로 소통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 아름다운 유산을 길이 후손들에게 물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같이 봉독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벌써 6번째 복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복, 여러분 이것만큼 위대한 복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또
우리가 기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사모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아마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복 아마 가장 사모하고 또 가장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가 자연인으로서 우리의 있는 모습 이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에 있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하나거든요. 여러분 태양 가까이에 사람이 갈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양 가까이에 사람이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간다고 할지라도 태양 가까이 가게 되면 그 뜨거운 열기에 사람은 아마 타버리고 말 겁니다. 흔적도 없이 타버리고 말 텐데 여러분 죄에 있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라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복 가운데 6번째 복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전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은 바로 마음이 청결해지는 데 있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진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고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누이 강조합니다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팔복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마는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오니까 그 제자들이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이 앉아 있고 또 제자들이 앉아 있으니까 그 제자들에게 제자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청결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청결해질 수 있는 길에 들어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이 청결해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보는 그런 어떤 그 복을 온전히 더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 청결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게 단어입니다. 카타로스라는 단어인데 카타로스라는 단어는 순수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순수하다, 이물질이 전혀 없는 어떤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것을 이야기할 때 카타로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 마음이 순수하고 마음이 청결한 상태를 가리켜서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순수하고 오염되어져 있지 않다, 순결한 상태가 되어 있다 그런 의미로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마음에 사실은 우리가 마음이 오염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딱 또아리를 틀고 둥지를 틀고 그렇게 앉아 있으려고 하는데 그 오염된 것들을 다 이렇게 제거해낼 수 있는, 몰아낼 수 있는 그래서 순수하고 청결한 마음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텐데 그런 어떤 일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복잡한 마음, 카타로스라는 단어는 일치되는 순수하게 하나가 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가리키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사분오열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조각조각 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닌 전혀 그런 얘기를 제가 한 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얘기를 할 때
가장 우리가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거울이거든요. 거울이 깨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를 청결한 상태, 마음이 청결한 상태다라고 한다면 주먹으로 부부싸움 하시면서 주먹으로 그냥 아니면 뭘로 그냥 거울을 딱 때려가지고 거울이 여러분 유리는 그냥 쏟아져 내리지만 거울은 잘 안 쏟아져 내리더라고요. 뒤에 받침이 있으니까 발 쏟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그 판에 누워가지고 판에 붙어가지고 조각조각 나 있는데 깨진 유리, 깨진 거울에다가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완전히 괴물이 따로 없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이 저리 가라예요. 여러분께 굉장한 괴물이 되는데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깨어지지 않는 온전한 하나 되어 있는 일치된 어떤 그런 것들을 가리킬 때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훨씬 이전 세대에 19세기에 영국에서 목회를 하셨고 탁월하게 신학 강의를 하셨던 분이기도 한데 탁월한 설교가로 그렇게 알려져 있기도 한데 그분의 책을 통해서 많은 도전도 받고 깨우침도 받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을 얻기도 하는데 그분이 책 가운데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청결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의 내용으로 그렇게 정리해 주는 부분을 제가 보면서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위선이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선이 없는 상태. 여러분 위선이 있다. 위선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위선자라는 얘기는 마음에 있는 것과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일치되지 않아서 그렇죠.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위선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얘기는 하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아니다. 겉과 속이 일치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겉과 속이 일치되어 있는 그러나 마음과 이렇게 행동이 일치된다고 그래가지고 사악한 일을 막 해버리면 그건 청결한 것이 아니겠죠. 그건 오염된 두 번째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마음이 오염된 죄로 오염되어 있는 그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일치되는 것 말고요. 마음이 일치된다라는 것은 겉과 속이 일치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선한 쪽으로 그렇게 속과 겉이 함께 나아가는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많이 책망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서를 통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많은 책망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책망의 주 요인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위선자라는 거거든요.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밖에서 밥 사 먹는다고 해서 외식한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읽을 때 외식하는 자여라고 할 때 집 밖에서 밥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외식하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위선자여 그런 얘기거든요. 위선자여. 바리새인들은 속에는 탐욕으로 이글거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는 어떤 종교인의 행세를 하기 위해서 겉의 어떤 모습은 율법의 어떤 테두리 속에서 율법이 행동을 많이 통제하거든요. 율법의 내용들을 보면 행동을 통제하는데 그 율법에 따라서 행동을 통제하고 그러나 속에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탐욕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겉과 속이 다르는 외식하는 자, 위선자, 심지어는 너희가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꾸며놓았지만 속에는 산송장이 있는 무덤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위선자가 아닌 상태, 위선을 행하지 않는 상태, 겉과 속을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닌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셨죠. 이런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 누구를 세웠느냐 하면 어린아이들을 세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안고 어린아이들을 그 사람들 앞에 세우고 그러면서 이런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드는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모두가 다 어린아이의 모든 행동이 다 정당하고 옳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행동의 모든 것이 다 옳다라는 건 아니고 어린아이가 순수하다라는 거거든요. 순수하다라는 것은 겉과 속이 분열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대체로 그렇잖아요. 속에 있는 걸 잘 감추지 못하잖아요.
영악한 아이라고 할지라도 속에 있는 거 잘 못 감춥니다. 그런데 일반 아이들은 속에 있는 걸 더더욱 못 감추죠. 그래서 겉과 속이 일치되어 있는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 머리 디밀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위선적인 모습으로 나를 축복하옵소서 속에는 안 믿으면서 겉으로는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행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겉과 속이 일치되어져서 예수님을 찾아왔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위선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의 또 하나의 내용은 이렇게 오염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염되어져 있지 않다, 오염되지 않는 마음,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정화된 상태, 그렇죠. 오염에서 깨끗해진 상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흔히 이렇게 교리적으로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죄의 값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다 지불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값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형벌받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죄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할 때면 이 부분만 이야기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네, 두 번째는 또 있습니다. 거기에 죄에서 구원이라는 얘기는 죄의 세력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세력에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는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고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끌고 가는 대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딱 걸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가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야 돼. 그러면서 끌고 다니려고 하는데 그런 죄의 세력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왜요?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죄의 오염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값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그리고 죄의 세력에서 구원함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염된 상태에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의식하지 않지만 습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행하는 그런 죄의 오염, 죄의 어떤 세력에 끌려가서 범죄하는 것은 아닌데 사탄에 대해서 죄의 어떤 원인에 대해서 노하고 있지만 예전에 내가 범죄했던 어떤 그런 삶의 습관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거죠. 죄의 습관을 온전히 끊어내는 거니까 죄의 습관, 오염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행실을 행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데 우리에게는 성화의 은혜가 있어요.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니까 우리는 죄의 값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죄의 세력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죄의 오염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자, 정화되어진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죄의 값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는 형벌받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우리를 끊으셨기 때문에 끌려다니며 범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염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습관에 오염되어 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따라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급하면 그냥 튀어나가 버리는 그런 습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죄의 어떤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에도 우리가 정화되어지는 상태, 정화되어져서 이제는 이렇게 죄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제는 의식과 무의식 안에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유지되는 상태, 그런 것을 가리켜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건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청결해지는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더 온전히 청결해지는 것은 우리가 더 훈련시켜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온전한 청결함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제보다 오늘보다는 내일은 더 내 자신을 청결하게 만드는 데 우리가 훈련을 해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려주기도 하지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잠언 4장 2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입니다마는 동시에 나의 훈련과 그리고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훈련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시켜라 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안에 악한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몰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가다가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악한 마음들이, 또 분열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 그런 마음들을 몰아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나아가게 만드는, 내 마음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런 내용들도 나오거든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서 나가서는 안 될 말들이 나가지 않는, 무슨 얘기입니까? 악독한 말들이 나가지 않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이렇게 불신앙적인 말들이 내게 입술에서 나가지 않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그런 어떤 의식들을 내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해야 될 말과 행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한 분명한 분별하면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거든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들어와야 될 내용들과 들어오지 말아야 될 내용들을 구분해 가면서 그렇게 지켜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훈련이 필요한데 어떻게 훈련이 가능하겠습니까? 어쨌든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온전히 이렇게 일치시켜 갈 때, 서신서를 보면 나의 생각을 사로잡으셔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셔서 주님께 복종시키게 만드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그렇게 기원하는 그런 어떤 서신서의 바울의 어떤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서신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 성령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 청결하게 지켜가야 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청결한 마음이 되도록 악한 것은 빼내어주고 분주한 것도 빼내어주고 정하고 깨끗한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텐데, 다윗은 그런 기도를 실제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밧세바와의 좋지 않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범죄하였다라고 지적하니까 다윗은 곧바로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시편 51편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의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하고 깨끗하고 맑은 청결하고 순수한 마음을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람의 노력으로, 나의 노력만으로는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나의 노력, 내가 노력하는 것만으로 온전히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너졌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악한 것이 제 마음속에 튀어나와서 나의 행동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 존재 자체에 죄악이 들어와 있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정한 마음을 내게,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나는 정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청결해질 수 있는데, 우리에게도 주님 제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님 저로 하여금 청결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기도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저쪽에 계시고 나는 이쪽에 계셔서, 나는 이쪽에 있어서, 그리고 저쪽에 계신 하나님께 나는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가까이 와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께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더 청결해질 수 있게 돼요. 성 프란시스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사역자가 타락하는 이유는 첫째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독서하지 않는 것이고, 셋째는 노동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주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갑자기 타락하게 되더라라고 성 프란시스가 이야기했다라는 글 한 토막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타락하는 결정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는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허탄한 마음을 품게 돼요. 여러분, 주님을 친밀하게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역사가 없다면, 기도하면서 늘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과 늘 대면하는 어떤 그런 순간들을 갖지 않는다면 사람은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타락하게 되어 있다. 독서한다, 성경을 읽고 영적인 독서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책들을 읽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일반 신앙 독서를, 영적인 독서를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책 속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마음이 무장될 수 있는 겁니다. 노동한다라는 것은 일한다라는 거거든요.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수도원에서는 이렇게 밭도, 논도, 밭도 이렇게 일구고 하는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봉사하고 땀 흘리면서 일하기도 하는 것이고, 목회자를 신방하고 또 이렇게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을 위해서 분주히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건데, 그런 활동들이 있어야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우리가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청결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영적인 상태 이렇고 내 삶의 형태가 이렇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순간에, 하나님, 나는 지금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삶을 살다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자백하다 보면 점점 내 안에 깨끗함이 만들어져요. 점점 내 마음이 더 청결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 여러분,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이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더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늘 몸을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나의 기도의 자리, 예배당에 있는 기도의 자리, 집에서도 기도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조용히 있을 때 혼자 기도하고 싶을 때 뭐 베란다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골방 내만의 골방을 만들어 놔서 거기에 앉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몸이 또 마음이 그렇게 가까이 갈 때 영적으로 가까워지는 예배에 우리가 같이 모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무겁게 짓누르는 것 가운데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지고 영성도 멀어지는 그런 상태가 될까 굉장히 우려하는 마음이 있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그런 기도 많이 하게 됩니다. 마음은 멀어지지 않고 마음은 더 가까워지고 더 주님을 찾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성경 읽으면서 영적으로 더 성장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고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해 달라고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제가 기도했으니까 나는 노력 안 해도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텐데 기도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들 때 아이고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라움이 마음이 들 때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일상이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일상이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스마트폰 하나 딱 들면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물론 스마트폰 없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마는 공예배를 언제든지 우리는 드릴 수 있게 돼요. 왜요? 유튜브 영상에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예전보다 더 일상생활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렇게 이 공간 또는 이렇게 여지가 더 넓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스마트폰 들고 유튜브 틀고 유튜브 딱 트는 순간 이러저런 잡다한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던데 그거 다 버리고 포기하고 우리 교회 영상을 찾아서 뭐 우리가 입력시켜 놓으면 바로 우리 교회 뭐 예배 신랑이 나옵니다만은 거기 그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조금만 들 때 99%, 1% 막 들기 시작할 때 99%의 마귀가 우리 가운데에서 나중에 바쁜데 그런 생각이 들어오게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귀찮으니까 나중에 그 순간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 지난 주일에 같이 예배를 못 드렸는데 아니면 지난 주일에 예배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마음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지난주 예배 드렸는데 라고 밀어버리면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더 깨끗해질 수 있는 것과 더 멀어지는 것. 지난번에 못 드렸는데 다음 주에 가서 드리면 되지 뭐 이번에 뭐 꼭 그렇다고 꼭 영상 봐야 되나 그런 마음이 밀려들 거거든요. 틀림없이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C.S. 루이스의 책에 보면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그거거든요. 한 사람이 이렇게 영국의 한 노신사가 도서관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자료를 뒤지다가 내가 세상을 떠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신앙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찾아봐야겠다. 그러면서 신앙의 영적인 어떤 도전을 줄 수 있는 책을 좀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재빨리 달라붙는 거예요. 귀찮은데 점심이나 먹고 하자.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점심이나 먹고 하자. 그래, 배고픈데 점심부터 먹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다른 생각을 하다가 잠깐 잊었는데 다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신앙적인 게 또 뭐 이렇게 뭔가 좀 깊이 있는 어떤 내용들을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귀찮은데 오늘은 좀 늦었으니까 일단 집에 가고 그리고 나중에 생각하자. 그런 생각을 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신사가 그래 오늘은 이미 늦었으니까 이제 집에 가고 그리고 나중에 생각하지 뭐 그러면서 버스에 타가지고 딱 앉으면 그러면요 이 마귀가 뒤에서 너무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을 적어놓은 것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건 그 노신사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우리의 마음이 더 청결해질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해버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마지막 페이지에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라라는 얘기는 마귀를 대적한다 하라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거거든요. 같은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마음이 성결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이 분산되어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세속에 물들어 버리고 또 청결하지 못한 마음 상태가 되는데 그런 마음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더 나아가 마음이 성결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해지는, 마음이 깨끗해지는, 마음이 거룩해지는 그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는 편에 속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 믿기 이전에 비해서는 더 청결한 마음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10년 전 예수 믿을 때보다 더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10년 전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청결해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더 온전해지도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예배 시간만, 기도 시간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꼭 예배당을 가까이 해야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 마음의 거리를 하나님과 좁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거리를.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 한마디를 더 해보고 넘어질 땐 하나님 제가 넘어졌네요.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에 붙잡혀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했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열정을, 이런 믿음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는 틈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청결해지는 거죠. 그런 사람이 궁극적으로 믿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영화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우리의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들,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말 속에 주님께서는 더 이렇게 품으셨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하나님을 봤던 사람 아닙니까? 주님을 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스데반이 12제자에 포함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순교하는 장면 속에서 그런 주님을 보게 되는 은혜를 맛봅니다. 그가 왜 순교를 하게 됐습니까? 주님을 이야기하다가 악한 사람들이 공격하는데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어떤 그런 굳은 결심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께서 스데반의 마음에 믿음의 눈을 열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어떤 장면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스데반은 순교하는 그 고통과 아픔들을 이겨내면서 그러면서 순교도 기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순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주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과 연합되어지니까, 주님께 늘 가까이 가니까 거기에서 마음이 깨끗해지, 마음이 청결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영우 박사가 했던 이야기를 저는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있고, 내 눈에는 희망만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에요. 사물을 볼 수 없는 분이에요. 뭘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이더라. 뭘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는 거거든요. 헬렌 켈러, 삼중고에 시달리던 사람 아닙니까? 그분은 눈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눈을 볼 수 없는 사람인데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사물을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다고, 그래서 좀 눈이 떠져서 좀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나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느끼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믿고 느끼는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눈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되겠지만, 여기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우리의 어떤 영적인 감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마음이 복잡한 사람이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귀향에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귀향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았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살았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그렇게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영적인 감각과 감동들이 막 살아나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더 힘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은혜 속에서 우리는 점점 마음이 더 청결해져가는 성화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이 삶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따라감으로, 적극적으로 그 은혜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마음을 더 성결하게 주님 중심의 마음을 온전히 품으셔서, 그래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배우는 그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을 맛보고 주님을 체험하고 눈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영적인 감각과 감동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더 많이 피어오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의 마음이 더 청결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깨어서 마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하나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았으니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서 악한 것은 일절 자리 잡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이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끌어가는 그런 어떤 우리의 새로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능력을 더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마음이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신앙의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게 되는 복, 영원하신 하나님을 뵙는 영광의 주님을 배우는 그 귀한 복을 우리의 아버지의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아버지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더 많이 경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가 선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위해 더 아버지 하나님 노력하고 분투하고 영적으로도 훈련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수요일 저녁 주님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한 5분 정도 기도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